개성 221 로히니 공주 이야기. 어느 때 아누르타테라는 까빌라와뚜를 방문하여 샤키안족에 의해 세워진 니그로다라마 수도원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테라의 모든 친척, 형제, 자매들이 테라를 찾아와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는데 오직 테라의 여동생 로히니 공주만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테라는 다른 친척들에게 로히니 공주가 왜 오지 않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공주는 문둥병을 앓고 있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테라는 공주가 그 같은 몹쓸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노이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녀를 불렀다. 로히니 공주는 친오빠의 부름이 있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심부름꾼과 함께 테라를 찾아와 인사를 올리고 그 옆에 앉았다. 이에 아누르타 테라는 여동생에게 인과에 관한 여러 가지 법문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병을 치료하려면 큰 공덕을 지으라고 권고하고 이 수도원에는 지금 비구들이 모여 함께 공양하는 식당이 없으니 로히니가 돈을 희사하여 식당을 지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로히니 공주는 가지고 있던 값진 폐물과 금은 보석과 옷을 팔아 수도원에 식당을 지어 올리기로 했다. 아누르타 테라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 이것은 로히니 공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불사이니 모두들 함께 힘을 합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주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로히니 공주에게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원에 머물면서 비구 스님들이 사용하는 변소 바닥과 욕실 등을 청소하고 물단지에 물을 채워놓는 등 수도원 내에 청소를 하라고 일렀다. 로히니 공주는 테라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덕을 쌓았다. 또 그녀는 경전을 외면서 수행도 했는데 마침내 그녀의 병세는 호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힘을 얻은 로히니 공주는 더욱 부지런히 청소를 해나갔다. 그동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그때는 부처님과 많은 비구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으며 부처님께서는 공양이 끝나고 시주자를 찾으셨는데 시주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람을 보내어 로히니 공주를 부르시었다. 심부름꾼이 로히니 공주를 데려와 로히니 공주는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물으시었다. 공주여, 그대가 왜 이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지 아느냐? 공주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가 이 같은 병에 걸리게 된 인과를 말씀해 주시었다. 로히니는 전생에 불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현생에 문둥이가 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로히니 공주는 전생에 바라나시 국왕의 정비였다. 이때 바라나시 왕에게는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왕은 이 여인을 총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이 여인의 노래와 춤을 즐겁게 구경하다가 여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왕비에게 오지 않았다. 왕비는 이를 알고 심한 질투를 느껴 여인을 증오했다. 왕비는 그녀를 해칠 궁리를 하게 되었고 심부름꾼을 보내어 톡톡 쏘아대며 온몸을 가렵게 만드는 까완초 열대식물의 한 가지 가루를 여인의 침상 위와 옷장 안, 내이 등에 뿌렸다. 그런 뒤에 다음 날은 짐짓 그녀를 불러내어 농담하는 척하면서 그녀에게 까완초 가루를 또 뿌렸다. 그러자 여인은 펄펄 뛰면서 고통을 겪다가 자기 방에 돌아갔는데 거기에도 뿌려져 있는 까완초 가루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여인은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온 몸을 손으로 긁었다. 그래서 그녀의 온 몸에는 손톱에 핥힌 흉터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되었다. 로히니 공주는 이 같은 과거 전생의 악행 때문에 이 생에서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이같이 로히니 공주의 전생을 밝혀주시고 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누구든지 진심을 내어 남에게 나쁜 감정을 품거나 사나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수행자는 마땅히 항상 자비심으로 인욕을 지키고 자신을 억제하여 참으며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고 서로 화합하여 존경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분노를 포기하라. 자만심을 버려라.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는 자, 고통의 불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청법 대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고 로히니 공주 또한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함과 동시에 병이 말끔하게 나아 부드러운 피부를 회복하게 되어 다시 예전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돌아갔다. 개송 222 한 비구 이야기. 어느 때 알라위 지방에서 온 비구 하나가 자기 수도원을 지으려고 나무를 자르려고 했다. 이때 그 나무의 의지에 살고 있던 루카데와타 목신, 여자 목신, 루카데와타는 비구가 나무를 자르면서 자기 자식들과 자기는 갈 곳이 없다며 나무를 자르지 말 것을 비구에게 부탁했지만 비구는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설마 이러면 비구가 나무를 자르지 못하겠거니 생각하여 자기 아이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때는 이미 비구가 큰 도끼를 들어 나무를 내리치려는 찰나여서 비구로서도 도끼를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차게 내리치는 도끼에 나무가 넘어짐과 동시에 루카데와타의 아들은 팔이 잘려 나가고 말았다. 이에 루카데와타는 분노가 치밀어 그 비구를 죽여버리려고 손을 높이 쳐들었는데 그 순간 만약 내가 이 비구를 죽이면 계행을 잘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를 죽인 악행의 과보로 니라야 지옥에 떨어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기처럼 다른 목신들도 다른 비구들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루카데와타는 비구를 해칠 생각을 그치고 이 비구에게는 스승이 계실 테니 그분을 찾아가 내가 겪은 고통을 호소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루카데와타여, 너는 참으로 너 자신을 잘 다스렸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를 솜씨 있게 조절하는 마부처럼 진심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실한 마부라 부른다. 다른 마부는 단지 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니.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루카데와타는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리고 루카데와타 목시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간다쿠띠 옆에 큰 나무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부터 비구들이 함부로 잡초나 잔디, 채소 그리고 크고 작은 나무 등을 베거나 파손하는 일이 게을러서 금지되었다. 개송 223 제가 신자 우따라 이야기. 라자 가하의
뿜나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라자가하 왕실 재정관 수마네네 집 모습이었는데 그의 아내와 딸도 그를 도와 주인집에서 함께 일했다. 그러던 어느 때 라자가하에서 남의 집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1회 동안의 특별 휴가가 주어지게 되었다. 재정관 수미나도 이것을 알고 머슴 뿜나를 불러 1회 동안 쉴 것인가 아니면 품삯을 더 받기로 하고 일을 계속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뿜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휴가라니요.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저는 당장 내일 아침 죽 끓일 식량도 넉넉지 못한 사람입니다. 휴가 기간에도 일을 시켜주십시오. 뿜나는 이렇게 대답한 뒤 쟁기를 메고 튼튼한 소 2마리를 몰고 나오며 주인에게 내일 아침에 논에 나가 일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왔다. 집에 온 그는 아내에게 내일은 점심을 넉넉하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내일부터 성내 시민들은 1회 동안 휴가에 들어가는 모양이지만 자기는 그동안에는 또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따라서 자기는 내일 일터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쟁기를 메고 소를 몰아 일터로 나갔다. 그날 사리뿌따테라는 1회 동안의 멸진정에서 일어나 이 깊은 선정에서 나온 성자에게 첫 번째로 공양을 올리면서 엄청난 공덕이 되는데 이 공덕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사리뿌따테라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 가난한 휴가도 즐기지 못하고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뿜나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테라는 가사를 단정하게 입고 밧다를 들고는 뿜나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뿜나는 테라를 보자 매우 반가워하며 논에서 나와 큰 절을 3번 올렸다. 테라는 뿜나에게 물그릇에 물을 담아오도록 부탁함으로써 뿜나로 하여금 공덕을 짓게끔 해주었다. 뿜나는 또 숲에 들어가 쌀이나무를 꺾어서 칫솔을 몇 개 만들어 올렸다. 그런데 테라는 그의 아내에게도 공덕을 짓게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그의 집으로 가면 이곳으로 오고 있는 그의 아내를 만날 수 없으리라 판단하여 여기서 얼마를 더 머물다 가리라 생각하여 잠시 기다린 뒤에 그곳을 떠나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가난한 농부의 아내는 남편의 점심을 준비해 오는 길에 테라를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테라에게 공양을 올릴 음식이 있을 터에는 테라가 없고 테라가 곁에 없을 때는 공양 올릴 음식이 없어서 테라에게 한 번도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게 음식이 있는 이때에 테라를 뵙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꼭 복을 지으리라 생각했다. 농부의 아내는 음식을 내려놓고 테라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린 다음 이렇게 말했다. 테라시여, 이 음식이 좋은지 험한지는 묻지 마시오. 다만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미천한 제자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테라는 밧다를 들고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여인 앞에 섰다. 그러자 여인은 한 손에 밥통을 들고 다른 손에는 주걱을 들더니 밥통에 밥을 전부 쏟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테라는 반만 공양하고 나머지는 남편에게 가져가라고 권했지만 여인은 복을 짓는데 반을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금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내생의 복까지 받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 밥통의 밥을 다 공양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테라시여, 테라께서 지니신 성스러운 가르침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테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공양을 잘 마치시었다. 그리고 여인은 곧 집으로 되돌아가 다시 밥을 지었다. 그동안 뿜나는 큰 논을 반 이상 간 상태였고 이제는 배가 고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소의 멍에를 풀어놓고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멍하니 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자기 아내가 밥을 지어 가지고 오는 것이 보였다. 한편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배가 고파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 남편이 자기를 나무라며 채찍으로 때리기라도 하면 일껏 자기가 지은 공덕은 허사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야만 제가 오늘 지은 착한 공덕이 헛되지 않게 되어요. 저는 오늘 사리뿌따 테라를 뵙게 되어 당신의 점심을 그분께 공양 올리느라고 이렇게 늦은 거예요. 아내의 설명을 듣고 농부는 아주 기뻐했다. 그는 그렇소, 참 잘했구려. 나도 오늘 그분을 만나 칫솔을 몇 개 만들어 드리고 또 물도 올려드렸다오 하고 말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아내의 무릎을 베고 지친 몸을 쉬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뿐나는 한참 만에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눈을 바라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 아내에게 소리쳤다. 여보, 내가 갈아놓은 흙덩이들이 전부 황금으로 변했구려. 혹시 내가 배가 너무 고파 헛것을 보는 게 아니오? 그러자 아내는 자기에게도 황금으로 보인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뿐나는 일어나 논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니 황금이 분명했다. 그는 감탄하여 외쳤다. 아, 성작께 공양을 올린 공덕이 이같이 곧바로 나타난 것이로구나. 그들은 이같이 많은 황금은 자기들만이 쓰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밥을 담아왔던 바구니에다 담을 만큼 황금을 담아 왕을 찾아갔다. 왕은 농부에게 무슨 일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대왕이시여, 제가 오늘 갈아놓은 흙덩이가 모두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왕궁으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대왕이시여, 저는 뿐나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농부이옵니다. 그래, 너는 오늘 어떤 일을 했더냐? 대왕이시여,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 사리뿌따 테라를 뵙고 그분께 칫솔 몇 개와 물을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도 그분께 저의 점심을 공양드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감탄했다. 아, 성자께 공양을 올린 과보를 당일로 봤다니. 왕은 뿐나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뿐나는 나머지 황금을 왕궁으로 실어오도록 하시라고 권했다. 그래서 왕은 처녀대의 수레를 보내 금덩이를 모두 왕궁으로 실어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황금을 싣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건 모두 임금님 것이지 하고 말하는 순간 그 황금들은 모두 흙덩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당황한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 자기들이 금덩이를 잡으면 금덩이가 흙으로 변해버린다고 사료였다.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황금을 집으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 이 황금은 임금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웃었다. 너희들은 이 황금은 뿐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싣도록 해라. 그래서 시종들이 그렇게 하자 흙덩이가 다시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모아온 황금은 실로 엄청난 양이어서 왕궁의 뜰에 쌓아보니 사방이 80자나 되었다. 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만큼 많은 황금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러자 모두들 없다는 대답이었다. 왕은 다시 그렇다면 이 같은 복을 받은 뿐나는 어떻게 대우해 주어야 하겠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결같은 대답은 그를 재정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왕은 곧 뿐나에게 재정관을 상징하는 일산을 내리고 거두은 황금도 모두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자 뿐나는 왕에게 사료했다. 대왕이시여, 저희는 이제까지 가난하여 집도 없이 남의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조금 마련해 주십시오.
이에 왕은 그에게 과거에 한 재정관이 살던 폐허가 된 집터를 내주었다. 그렇게 해서 집이 다 지어지자 집의 준공식을 겸한 뿐나의 재정관 취임식이 이래 동안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뿐나는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고 부처님과 500명의 아라한 비구들에게 일일이 4가지의 공양을 올렸다. 그런 공양이 있은 마지막 날에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 지계의 공덕, 선정지혜의 개발, 사정제, 팔정성도 등에 대해 설법해 주시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뿐나와 그의 아내 그리고 딸은 모두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런 뒤 얼마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뿐나의 옛 주인이자 라자가하의 또 다른 재정관인 수마나는 성장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어 뿐나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뿐나에게 청했다. 그러자 뿐나는 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수마나는 말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한 집에서 살지 않았겠소? 그래서 당신은 대단한 재산을 갖게 되었고 지위도 높아진 것이 아니오. 그러자 뿐나가 대답했다. 실소. 당신은 외도 수행자를 따르고 있소. 그렇지만 내 딸은 삼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외도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소. 그렇지만 여러 부자들과 고관들이 중간에 들어서 그와의 우정을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신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뿐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딸을 수마나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다. 우따라와 시리마. 수마나의 며느리로 간 뿐나의 딸 이름은 우따라였다. 그녀는 시집간 날부터 더 이상 부처님의 법문을 듣거나 비구들을 만나 공양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2달 반이 지났을 때 그녀는 하녀에게 스님들이 여름 3달 동안 한 곳에 모여 수행에 정진하는 기간인 왓사, 안거가 며칠 남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보름이 남았다는 대답이었다. 우따라는 친정아버지에게 곧 편지를 띄웠다. 부모님께서 왜 저를 이 같은 집에 시집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평범한 시골뜨기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주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 집으로 시집 온 이후 단 한 번도 비구 스님들을 본 일도 없고 공덕을 지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우따라의 친정아버지는 이 같은 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 그는 황금 1만 5천 냥을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동봉했다. 딸아, 시내에는 시리마라는 이름을 가진 고급 유녀가 있느니라. 그녀는 하룻밤에 돈 1,000냥을 받는다고 한다. 너는 그녀를 사서 너 대신 남편을 받들게 하고 자유롭게 공덕행을 하도록 하려무나. 친구여, 이 돈을 드릴 테니 내 남편을 보름 동안만 잘 보살펴 주세요. 이에 시리마가 그러겠다고 허락했다. 우따라는 시리마와 함께 남편에게가 그녀를 소개한 다음 이 여인이 저를 대신해서 보름 동안 시중을 들며 당신을 모실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부처님과 비구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겠습니다. 우따라의 남편은 시리마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서 그러자고 승낙했다. 이렇게 남편에게서 벗어난 우따라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많은 비구들을 초청해 보름 동안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며 준비를 서둘렀다. 어느덧 안거 마지막 날이 왔다. 그때 우따라의 남편은 자기 방에 있다가 창을 통해 부엌에서 자기 아내가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어리석은 여자는 왜 저렇게 바쁘게 일한단 말인가?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고 수검덩이 온몸에 묻어있는 저 꼴이라니. 저 여자는 저런 곳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이나 할 줄 알았지.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줄을 모르는구나. 참으로 딱한 여자야. 내일이면 안거가 끝나는 마당이니 정성을 다해 붓다와 비구들을 공양하겠다고 저러는 거겠지. 바보 같으니라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창가를 떠났다. 그런데 그가 웃음을 띠며 창가에서 떠나는 것을 본 시리마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웃다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는 그가 자기 아내와 애정을 확인하느라고 웃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질투심이 일어난 시리마는 자기가 돈을 받고 고용된 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가 마치 재정관의 며느리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곧 부엌으로 내려가 과자를 튀기고 있는 기름가마 옆에 있는 국자를 들었다. 그녀는 국자를 기름에 가득히 떠서 웃다라에게 끼얹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웃다라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웃다라는 시리마의 의도를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시리마는 실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이 세상이 넓다 해도 시리마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비교할 만한 것은 드물다. 나는 시리마의 도움으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할 수 있었고 또 법문을 들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만약 그녀에 대한 나의 이 같은 자비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녀에 대해 성내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 기름에 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녀에 대한 진심이 없이 자비심만 있다면 나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웃다라가 자기 마음을 시리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다가온 시리마가 뜨거운 기름을 얹었다. 그러나 웃다라에게는 그 기름이 마치 서늘한 물인 듯 시원했다. 별 반응이 없자 시리마는 다시 끓는 물을 끼얹었다. 그때 그것을 본 웃다라의 여종이 놀라 소리쳤다. 저리 비켜, 이 극악무도한 계집. 그리고 곧 이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리마를 넘어뜨렸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시리마를 꾸짖었다. 내가 무슨 원한으로 우리 주인 마님에게 끓는 기름을 끼얹는 거냐. 사람들은 그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웃다라는 사람들의 난폭한 행동을 보고 제지하려고 했지만 기름을 뒤집어 쓴 뒤라 힘이 없어서 빨리 손을 쓰지 못했다. 그래도 그녀는 결국 시리마를 사람들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 웃다라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리마에게 말했다. 그런 짓을 해서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이냐? 웃다라는 더운 물로 시리마를 목욕시킨 뒤 정제된 기름으로 얻어맞은 데를 발라주면서 도리어 그녀를 위로했다. 웃다라의 예상 밖의 친절에 감동한 시리마는 그때서야 자기는 이 집에 고용되어 들어온 사람일 뿐 여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러자 그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내가 이렇게 착한 여주인에게 끓는 기름을 퍼붓다니. 그것은 실로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이었다. 이 여주인은 사람들을 시켜 나를 더욱 가혹하게 매질할 수도 있었으련만 도리어 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접을 받고도 내가 이 여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벌로 머리가 7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시리마는 울면서 웃다라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렸다. 주인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웃다라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시리마여, 내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소. 그렇다면 마님의 아버님이신 뿐낫 재정관께 용서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웃다라가 말했다. 보시오. 그분은 나에게 윤회를 받게 하신 아버지이시지만 내게는 스스로 윤회로부터 벗어나신 분이시며 나를 윤회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신 아버님이 따로 계신다오. 그분이 누구신지요? 그분은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처님이시죠. 하지만 저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나도록 도와드리죠.
내일 그분께서 제자들과 여기에 오시게 되니까 공양 드릴 물건을 준비하여 스승께 올리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주인 마님. 시리마가 마음을 정하자 우따라는 자기 처소로 가서 자기가 부리는 500명의 여인들에게 시리마가 공양물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시리마는 여러 가지 견고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만든 다음 그것을 우따란의 집으로 옮겼다. 그렇지만 이튿날 그녀는 감히 부처님과 비구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따라가 그녀를 대신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공양이 끝났을 때에야 시리마와 그녀의 일행은 부처님께 오체투지로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시리아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물었다. 이에 시리마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어제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주인 마님은 저를 매질하는 것도 말리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깊이 감동하여 주인 마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마님 말씀이 부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따라에게 확인해 물으시었다. 우따라, 그것이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따라여, 시리마가 너에게 끓는 기름을 부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때 저의 마음은 시리마에 대한 자비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나의 친구인 시리마만큼 고마운 사람은 흔치 않다. 나는 그녀의 도움으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나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기름이 나를 태울 것이요. 나에게 그녀에 대한 악심이 조금도 없다면 이 기름은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따라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것이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이니라. 성내는 마음은 실로 친절과 자비로서 극복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꾸짖는 말, 거친 말, 저속한 말을 한다면 수행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극복해야 하고 인색한 사람은 베푸는 것으로서 극복해야 하며 거짓말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극복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 사악을 정복하는 것은 선과 지혜, 인색을 정복하는 것은 관용과 베품, 거짓말을 정복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설법 끝에 시리마와 그녀를 따라온 500명의 여인들은 모두 소따빠띠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24 마하모갈라나 테라의 질문 이야기. 어느 때 마하모갈라나 테라는 따와띵사 천상세계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테라는 많은 천인들이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았다. 테라는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당신들은 어떤 착한 공덕을 지었기에 이런 천상에서 태어나 호화로운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각기 달랐다. 그중 한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천상에 태어난 것은 시주를 많이 해서도 설법을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다만 진실만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 천인은 대답하기를 자기는 자기 주인이 아주 난폭하여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마구 때리고 학대했지만 그에게 악심을 품지 않고 마음을 차갑게 안정시켰으며 그에 대해서 자기를 고용하여 돈을 주는 것만을 감사하게 여겼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 세 번째 천인은 말하기를 자기는 극히 적은 물건, 예를 들면 사탕수수대 하나, 과일 한 개, 채소 한 폭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비구 수행자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시한 결과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이 같은 대답을 듣고 천상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거나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억제하거나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그것만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과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었다. 열애의 아들이여, 너는 왜 그렇게 묻는 것이냐? 너 스스로 지금 그들을 만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더냐? 너는 이를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익이 뒤따르는 법.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하며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적은 것이라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개송 225. 부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브라흐민 이야기. 한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거느리고 탁발을 위해 사케타시에 가시었다. 이때 한 늙은 브라흐민이 부처님께 가까이 오더니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내 어머니도 너를 볼 수 있게 하자꾸나. 그러면서 노인은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따라 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늙은 안주인도 노인과 똑같이 반가워하며 부처님을 아들로 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었다. 얘들아, 너의 맏형이 왔구나. 어서 인사를 나누어라. 그리고는 이날부터 매일같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더니 노부부는 머지않아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였다. 비구들은 왜 저 브라흐민 부부가 부처님을 자기네 아들이라고 주장하는지 몰라 당혹해하였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었다. 비구들이여, 저들 부부가 열애를 자기네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인연 때문이니라. 보살이 과거 1500생을 살아오던 중 보살은 그의 아들이거나 조카였던 적이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브라흐민의 가족 곁에서 3달 동안을 계시었다. 그동안에 이들 부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수행하여 모두 아라한이 되었고 이내 파리니빠나를 실현하였다. 비구들은 브라흐민 부부가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한 다음 파리니빠나에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어느 누구든지 아라한이 되면 어느 곳에서도 다시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들 부부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은 파리니빠나를 실현하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성자와 항상 자기 행동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죽음이 없는 니빠나를 성취하나니 거기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다.